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을 로마에 세우셨습니다. 죽을 고비가 수많은 차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건지셔서 바울을 말씀대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복음 전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다가가 아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욕심을 내다가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 쇠사슬에 내가 메인바 되었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분,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메인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울이 메인 것,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바울이 매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과 그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을 만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외적인 환경에 자신의 삶과 믿음을 두었다면 나를 이렇게 묶임 바 되고 이와 같이 끌고 온 이 모든 것에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진짜 우리를 묶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무엇에 묶여서 사셨습니까? 직장 일이요? 사람이요? 돈이요? 환경이요? 그런 거에 매여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살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런 거에 매이면 자유 그리고 여유,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일의 희비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이 묶여 있지만, 매여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정한 복음 가운데 그의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외적인 것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구속할수록 우리는 자유를 잃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평강, 평안을 우리가 누림으로 내가 매였으나 그 매임이 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저히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매이지 않게 담대히 매인 것 가운데서도 나는 매이지 않은 자답게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증거하신 복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외적인 환경은 매인 것처럼 속박될 수 있지만 진짜 우리를 매여야 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그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는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잡혀 여러분 그 복음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24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 분주하게 여러분이 맡은 일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 사셨습니까? 우리가 후자처럼 산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평강과 복음의 그 주시는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분명히 창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메인바 된 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며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참 평강으로 여러분은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죠. 2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지금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 형제들에게 받은 편지나 전해 들은 이야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종파,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선지 환영을 받지 못한다.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세상에 갖고 있는 이미지,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던 거죠. 이에 그들은 네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의 사상, 내 생각을 듣고자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날을 정하죠. 그래서 그 날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날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에 바울은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이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그 모든 다스림, 그 통치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한 바로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언, 그들의 말을 가지고 바로 오실 분, 그 나라 왕국 바실레이아의 그 주인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다윗인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바울은 두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이 영광스럽고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문화의 자긍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백성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그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그 나라를 증거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이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증언하여 바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 이것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진정 자신이 이제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믿음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확신할 수 있었고 깨달았고, 그리고 새로운 소명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 따라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가 얼마나 철저히 죄인이었는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얼마나 악한 자였는가를 깨달을수록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는 입술로는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컨텐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게 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그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복음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전하고 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삶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이 사명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모든 구약이 증언해왔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목놓아 외치며 증언했던 겁니다. 드디어 로마에서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을 듣고 두 갈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 충돌하여 거스르니 그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구약 성경 없었을까요? 지금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그리고 그 율법을 외우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복음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반면교사처럼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옵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갖고 있는 성경은 그냥 종이와 검은색 글자에 불과할 수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성경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선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모세를 자랑했지만 그 말씀과 삶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득력이 좋아서 논리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비록 우리는 어둔한 말, 자신이 유창한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임하신 주님,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위가 있고 인정받은 사람만이 복음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내 삶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관적으로 심어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은혜를 아는 자답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아멘. 심는 이 물 주는 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할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반응이 이제 그와 같이 갈라지자 28절에 바울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견이 충돌한 채 떠나갔죠. 이에 이 바울은 이 로마에서 이 위대한 고백, 하나의 전환점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을 그것을 들으리라. 무엇이죠? 복음의 촛대, 복음의 기치, 이제 이것이 이방인들의 이런 불신으로, 유대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는 새로운 선언을 한 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방에서 복음을 전해왔지만 이제 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이와 같이 그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과 이제는 더 넘은 이방인으로 온전히 향하게 될 것을 선포한 것이죠.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방의 땅으로 그 복음의 촛대가 옮겨지고 중심점이 이어져서 더 많은 열방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는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기를 지금 이 유대인의 불신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었지만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찬다면 이제 유대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죠. 예,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섭리에 의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반응이 분명히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각 주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어 일부 사본에는 그가 이 말을 마치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히 논쟁하며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격렬히 논쟁하며 떠났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부자 청년이 좀 떠오릅니다. 부자 청년은 내가 어릴 때부터 대인관계에 대한 율법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는 근심하죠. 왜요? 재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같았으나 중심에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초청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예수님을 떠나 등지고 떠나가게 되었죠. 이들이 이와 같이 떠나게 되는 모습, 이 모습이 같이 겹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진짜 삼고 있습니까? 말씀을 갖고 있다고, 성경책을 여러 권 갖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내 안에, 내 마음의 보좌 위에 가장 첫 번째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경각심을 갖고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절 두 절이 남았는데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년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든 건 아닐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가려서 만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만났습니다. 특히 로마에는 100만 명이 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도 자신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절망 속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 이 바울에게로 나올 때 바울은 그들을 다 맞이하며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같이 나눴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인종과 성별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의 신분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오든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분의 뜻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31절에 본 것처럼 바울은 두 가지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로 섬깁니다. 두 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큰 기둥이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주님 앞에 삶의 중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지금 이처럼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 모든 사도행전을 마감하며 끝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게 되었겠죠. 바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왜 누가는 바울의 마지막 일대기를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열린 것으로 끝내버렸을까요? 중요한 건 바울이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마음을 쓸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 그가 이와 같이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을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옥중 서신을 기록했죠. 그리고 62년도에 풀려나서 스페인, 그리고 그레데,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스를 거쳐서 다시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후 64년
로마의 대화재가 있던 때,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이 화재의 그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이 체포됩니다. 바로 주동자 우두머리라고 여겨졌던 거겠죠.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는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 참수형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었을까요? 다시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을 들은 성도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트라얀, 하디리안 황제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해왔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결국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공인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순교의 피가 그 순교의 그 고통과 아픔을 넘어 복음의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저자인 누가가 지금 이처럼 이 마지막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끝냅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어가야 할, 다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떻게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죠?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르는 삶을 살았느냐일 겁니다. 바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섬겼느냐,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새로운 나의 복음, 그리고 나의 어떤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 되겠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 각자 모두 다릅니다. 이 자리에 연배가 많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이 땅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권능, 두나미스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발걸음의 내용들, 삶의 내용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는 것과 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 28장이 아니라 29장, 오늘도 또 앞으로도 쓰여져야 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도 선포해 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윤종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였더라. 이 놀라운 고백이 주님 만나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어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